샬롬.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올해 장마는 비가 상당히 폭우가 심하다고 하니까 빗길 안전운전 하시고요. 또 침수 대비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1절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시야 왕의 성전 수리라는 이 주제로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이스라엘 남북 역대 왕들 중에 3대 성군이 있죠. 그 역대 왕들 중에서 이 3대 성군은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이 3대 성군 중에 한 명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3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 아몬의 악정으로 인해서 유다는 멸망의 지름길을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제16대 왕으로 즉위한 요시야가 우상들을 파괴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유월절 절기를 준수케 하는 등 파멸로 치닫는 유다의 운명을 잠시 멈추게 하였습니다. 본문 1절로 7절까지 묵상한 것을 또 나누어 봅니다. 요시야가 8세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그 왕위에 오른 지 8년 만에 조상 다윗이 하나님을 구하고 12년의 우상을 제거하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혁의 삶은 주기 18년에 절정을 이루게 되고 그 후 그 통치도 계속 개혁하는 일로 그는 일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자신이 그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번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의 성전이 정화되고 깨끗하게 보존되도록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는 과연 우상을 섬기고 있는가? 어떤 분은 종종 나는 우상을 안 섬깁니다라고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상의 개념을 한번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우상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이 그 내 삶의 중심에 와 있다라면 우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말을 해보면은 다윗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탐심도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탐심이 지나쳐서 그 지나친 탐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의 선행적인 자리에 와 있다라면 그도 또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상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개혁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는 것을 지켜내는 그러한 삶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8절로 13절까지의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8절로 13절까지의 본문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성전을 복구하고 수리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일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 정화와 함께 무너져버린 성전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는 성전을 너무나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겉만 번드러한 성전의 모형만 갖추었지 성전 안에는 낡고 부서지고 내려앉는 등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다른 무엇보다도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는 일로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대결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우상을 불러내었어도 응답이 없었죠. 그럴 때 이 엘리야가 이제는 참신이 누구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겠다. 그런 의도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 우리가 무너져 버린 우리 마음의 성전을
우리가 정화하고 수리하기 위해서는 무너져 내린 것을 다시 세워야 할 때에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12지파를 따라서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제일 먼저 무너져버린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인데, 그 무너져버린 이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선 중심주의적인 것보다 세상 것이 와 있는 것들은 다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 그러한 삶이 선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겉만 번들어한 그리스도인지 우리 마음의 성전은 세상 것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더러워지고 너무 오랫동안 낡아서 삐그덕거리고 무너져 내려앉아서 수리할 곳이 없는지 우리는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찾아내어 우리는 수리하고 복구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 14절로 28절까지의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시작된 우상 제거 및 성전 수리에 이어지는 본문은 요시야가 그 개혁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이 지침을 제시하고 그 개혁의 촉진제 역할을 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14절을 읽어보면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연보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의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복에, 즉 헌금함 속에 방치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의미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대변해 주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수리하는 중에 헌금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된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요시야가 보고를 받았을 때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회개와 자복을 취하는 하나님의 상징적 행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물질의 자리에 나란히 취급하고 있는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아니,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물질 아래 두고 있는지 않는지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돈이 먼저인 이 세상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닫게 되시는 분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성령께서 현존하시는 이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고 무너져버린 그 마음의 재단을 다시 쌓아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나아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마음에 무너져버린 것을 다시금 우리가 정화시키고 세우고 수리하고 복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29절로 33절까지입니다. 요시야는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헌금함에서 발견된 이 율법책을 발견한 뒤에 유다 모든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 예루살렘 성전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헌금기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모인 무리들 앞에서 읽어주었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니 예루살렘 거민이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언약을 쫓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진정한 종교개혁은 언제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개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인해 너무 더럽혀지고 세속화된 우리 마음의 성전 반드시 그리고 수시로 정화 및 개혁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썩어 없어질 세상 물질의 자리에 나란히 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속히 마음의 성전을 정화하고 그렇게 무너져버린 우리 마음의 성전을 복구하고 수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성전에 현존하고 계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시고 욕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소멸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